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구의 모든 땅과 그리고 생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끝없는 우주와 별들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보존과 섭리하심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요, 그냥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멈춰지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들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현실에는요, 비록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승리, 최종 승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인데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이 헤롯 대왕을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요, 이 별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요,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알려줬고요. 헤롯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그런 아기들 중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 다음으로는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3명의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요, 3명의 왕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 비해서 세력은 그만큼 3분의 1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요,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잦았고요. 자, 그렇지만 이 3명의 왕들 이후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왕이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 헤롯 대왕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헤롯 왕 위에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로마 황제의 그런 다스림 안에서 이런 헤롯 대왕이 모든 것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오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지만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관심은 로마 황제, 첫 번째는 로마 황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2장 그 처음 시작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요, 더 많은 이들의 칭찬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요, 그때가 마침 무교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면 감옥에서 꺼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옥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온 모든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헤롯은요, 정작 이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탈옥한 베드로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요, 그냥 파수꾼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탈옥을 할 수가 있었는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탈옥을 했는지,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탈옥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신비한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이 헤롯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는 것, 이것에만 자신이 출세를 하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왕으로서의 그런 정치, 생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를 죽이고도요,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요, 오직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그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직 로마 황제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 헤롯을요,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헤롯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요,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 신이 받을 만한 영광을 헤롯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만약에 형통하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성도들인 우리가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는데 왜 내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들이 왜 자꾸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언제까지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삶을 살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세상물이 다 빠지지 않은 이 새신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실까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새신자의 사업이 잘 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과연 그 새신자가요,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며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세상의 그런 헛된 우상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새신자의 가치관부터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사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복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가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헤롯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헤롯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우리는 헤롯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것을 만류하면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고대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당신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이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이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 능력을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헤롯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자신에게 왔을 때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 뭐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헤롯이 탈옥한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요. 파수꾼들을 가차없이 죽인 다음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자,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이 헤롯이 참석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갔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이 로마 황제 생일 축제에 당연히 이 헤롯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때마침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사이가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에 이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런 지중해 무역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륙 지방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그런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얻고 그리고 식량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항구 도시를 이용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헤롯의 이 요청을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품고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벼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헤롯의 이러한 감정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헤롯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곳 사람들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으로부터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이 헤롯과의 관계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롯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이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줄로 알면서도 식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하여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열린 로마 황제 생일 축제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그곳에 참석을 해서 헤롯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는 이 식량 문제를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때마침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요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헤롯이 이제 연설을 마치게 되면 무조건 환호하고 칭찬을 해주어서 이 헤롯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요 헤롯이 입은 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 전체가
은과 정말 근사한 직물로 되어 있어서 아침 해를 받으면 매우 환하게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다. 자, 그리고 헤롯의 그에 대한 반응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하는 헤롯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역시도요, 환호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더욱더 크게 이 헤롯을 향하여서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열렬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요, 헤롯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헤롯 자신을 신으로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했습니다. 무언의 긍정을 한 것이죠. 그래, 내가 신이 맞다, 나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무언의 긍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신적 영광을 이 헤롯이 다 가로채 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헤롯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아그리빠는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의 새 올빼미를 보았고 그 순간에 복통이 일어나 궁전으로 옮겨졌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닷새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5일 후에 병상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요, 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으면 아주 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온 모습을 보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를 황급히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신처럼 그렇게 절하지 말아라, 떠받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요,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요, 자기를 신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요, 그 모든 영광을 그대로 무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는 날아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일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요, 보존하시고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도,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으로 자꾸만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크게 오히려 실패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고 깨닫고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은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기적처럼 탈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상하게 여겨야 할 그런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 이상한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사유를 팔아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온 성도가요,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재산도 다 팔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당시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 바나바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초대교회에 생기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성도도요,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소유를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순간 이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것을 다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이 헌금을 하면서요,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속여서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요,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심판받은 이 사건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에 여러분 차이점을 혹시 발견을 하셨습니까? 헤롯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흐른 후에야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가 말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즉사를 했다면, 즉시 죽임을 당했다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헤롯을 쳐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동안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무지막지한 하나님이구나, 자비도 없이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핍박을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은요, 그러한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봐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마치 헤롯이 죽은 것이요,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 헤롯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만 생겼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한다거나 그 일 때문에 교만하거나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커지고 단단해졌을 것이고요, 더욱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심판을 하실 때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떤 다른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자기 죄와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헤롯은요, 야고보를 죽이는 순간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할 때도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에 서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영광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5일 후에 자신의 그 병상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영광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고 나서 베드로가 높아졌습니까? 베드로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교회들이 커졌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 더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죽는 역사,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단들의 그런 세력,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거짓 진리가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이단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단들이 무너진 것 때문에요, 이단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교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을 사고요, 그곳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교회나 사람들, 이런 교회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